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기쁨이 얼마나 있으신지, 감사가 얼마나 있으신지, 얼마나 행복하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얼마나 내가 기쁜지 모른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부족함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인하여 얼마나 그가 기뻐하는지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혹시 우리 옛날 말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 말씀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 배가 아프십니까? 아니면 기쁘십니까? 그런데 내 아들, 딸이 땅을 샀어요. 그러면은 배가 아플까요? 기쁠까요? 옛날에도요, 기뻐했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때도 자식이 땅을 사면 막 춤을 추고 잔치를 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벌어지는 걸까요? 사촌은 실상 사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에 그 사촌이 진정한 사랑의 대상으로까지는 자리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자녀는요, 내 마음의 사랑의 진정한 사랑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되면 잘 될수록 좋은 거죠. 기쁜 거죠.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바울처럼 있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복이 되어서 기쁨이 되어서 행복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중국에서 엄청나게 큰 행사가 있었잖아요. 중국 전승절 행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거의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참석을 했고, 자유진영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참석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푸틴과 김정은입니다. 그런데 그 푸틴과 시진핑이 대화를 하는 사적인 대화인데, 그 사적인 대화가 잡혀가지고 방송에 이렇게 그 오르내리게 된 그 한 토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들어보셨습니까? 푸틴과 시진핑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 150년 살자. 여러분, 그런데 그 150년이라는 그 이야기의 근거가 뭐냐면, 장기 이식하면 어떤 장기일까요?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 장기겠죠. 뭐 나이 든 사람 뭐 장기를 갖다가 쓰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장기 이식하면 우리 150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대국의 지도자가 나눈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놀랍고 경악하게 만드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푸틴, 그 러시아 젊은이들이 지금 전장에서 얼마나 많이 희생되고 목숨을 잃고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저 사람이 맞나?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여전히 푸틴의 인기는요 70%, 80%가 된다는 것이 저는 아이러니해요. 어떻게 그런 그 지도자가 그렇게 인기가 좋을 수 있을까? 저는 이 푸틴과 시진핑의 이 얘기와 너무나도 대조되는 무명의 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이 얼마나 제 가슴에 울리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105세가 되시는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요즘 그분이 105세가 되어서 어떤 사람과 대담 많은 이야기 속에 그분이 그 인생이란, 삶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것에 대한 그분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기가 60년, 100년 그 이상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소유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더라.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더라 라고 그분이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고, 복된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살면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을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소중한 일인지, 돈보다도 성공보다도 어떤 자리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분은 그 인생 속에서 100년이 넘는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사람이 다른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내가 진정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점검해보고 체크해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금은 돌같이 보일 만큼이나 사람이 금같이, 황금같이 여겨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금덩이를 보는 것처럼 낯이 펴지고 환해지고 기쁨이 가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당신을 볼 때마다, 그대를 볼 때마다, 그를 볼 때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솟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미국이 재정이 악화돼 가지고 달러도 이건 믿을 수 있을까 싶어 가지고요, 이제 많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 생각하냐면 금밖에 없다고 생각해 가지고요,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손주가 이제 이번 주에 돌입니다. 그래, 손주가 돌이니까 그래도 금반지 해줘야 되잖아요. 얼마라고 그럴까요? 75만 원 정도 한답니다.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 목사님 얘기하신데, 그래서 나는 작년에 우리 손주 돌할 때 한돈에 55만 원이었는데 진짜 그렇게 올랐나요? 이게 미국 재정 때문에 달러가 흔들려 가지고 금값이 그렇게 막 올라가나 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금이라고 그러면은 속된 말로요, 환장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정말 우리가 그 금이 세상에서 얼마나 비싸든지 상관없이 우리 마음이 누군가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들뜰 수 있고 흥분할 수 있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바울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사람을 향한 사랑은 바울에게서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여받은 것이라는 것을, 선사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미쳐 날뛰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소식을 전하는 이때, 그는요,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희생할 만큼이나 사람에게 빠져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본래 가졌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깨닫고 믿음으로 그분을 모심으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그 사랑을 불일듯 일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도 누군가를 마음에 담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이 기쁨이 되고 복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나 사람에게 빠져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절, 19절, 2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의미, 삶의 가치, 그 바울의 삶의 행복은요,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삶의 이유요
가치요, 기쁨이요,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기쁨으로 삼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정말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어떤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이득이 될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할 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화장실 가실 분은 예배 중이지만 가셔도 괜찮습니다. 다녀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공부 시간에 화장실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볼 때 공부 시간에 화장실 가는 거는요, 진짜면 허락해 주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 화장실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혹시 볼 일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다녀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 쫓아가셔서 그 화장실에서도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가장 은혜를 받는 장소 중에 한 곳이요, 물론 여기 강대상에 이렇게 저 의자에 엎드려 있을 때도 있는데, 저는 화장실에 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꽤 긴 편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환경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즉 그 존재 자체에 의미를 두시고 그 존재 자체에 가치를 두신다는 거죠. 누가 지금 그래요? 바울이란 분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외모나 조건이 아닌 거죠. 중심인 거죠. 그들의 마음을 보는 거죠. 그들의 존재 자체를 보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외모, 조건, 그것은 바울에게 그닥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그닥 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서 이야기하자면 3장 3절에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을 돕고 한다는, 바울에게 어떤 득이 되기가 쉽지 않은, 자기 코가 석자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뿐만 아니라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여전히 이들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도와주어야 될 사람들, 섬겨주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외모와 조건을 보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존재 자체를 통하여 바울은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 심지어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영광스러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삶은, 바울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바울도 그닥 넉넉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요, 배를 골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삶의 조건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와 행복하다 이럴 만한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 바울이 환난과 부족함에 쌓여 있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기뻐하되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기뻐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네노라는 유명한 사람들보다, 그리고 이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황궁에서 살아가는 그 누구보다도 바울은 자신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더 기쁨을 누리면서 내가 더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바울은 무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언젠가는 그 헤롯 왕 앞에서도 고백하게 되고 아그리빠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앞에서도 나중에 고백하게 되죠. 당신들이 나처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 비결, 그것은 오직 사람이 그의 마음에 담겨질 수 있었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그 누군가를 사랑하되 외모나 조건을 떠나서 그 사람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우리 손에 잡힌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앉은 자리 때문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 누군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어려움 중에도 부족함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그리고 이어서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을, 그리고 그의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은 12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그 사랑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우리 인생의 화두가 사람이요 사랑일 수 있기를.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이 제일이라 라고 한 그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삶을, 후회를 남기지 않는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사람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사람의 존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시되, 사람이 황금보다 더 귀하게
보여지게 하시고 여겨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에 잠기게 하시고 빠져서 제일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삶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따라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아직도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사람을 망각하며 사람을 향하여 나누고 베풀어야 할 사랑을 상실할 때가 많지만,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듯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사람이 들어오게 하시고 사람이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람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을, 그 사람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따라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에 물들어 우리도 서로 더 사랑하며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듯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주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라고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의 눈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며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에 물들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더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최고의 삶을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랑을 따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